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영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0장, 구찬송가는 67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60장) (6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오기셔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오늘 근이 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이 다른 복음, 즉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을 쫓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며 그들을 책망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복음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복음을 쫓았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라고 말씀한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방인이었고 또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실제로 목격하거나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 즉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그들이 분명히 들었고 확신하였고 그 안에 온전히 있었음을 이와 같이 표현하면서 그들이 이미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실하게 들었고 또 그것을 온전히 믿고 있고 그 안에 견고하게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히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것이 핑계거리가 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복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이와 같이 쉽게 떠나려고 하는 행동은 어리석고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2절로 5절 말씀에서는 그것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내주하시며 거하시는 사건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런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묻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구원받은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듣고 믿음으로, 즉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핵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 분명하고 확실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즉 자신들이 이와 같이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했고 그것을 행하지도 않은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거나 또 그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 처음 그들이 교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교회의 지체가 될 때에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즉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며 그 일로 인해서 기뻐 뛰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즉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로서 삼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복음을 떠나고 그리고 잘못된 복음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일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고 또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바로 앞에서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
또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모든 일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며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사건이며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며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란 것을 가르쳐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이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다시 복음을 훼손시키고 또 악으로 치닫게 되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란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물으심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떤 의미에서는 동족인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했을 것이고요. 또 유대인들로부터도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와 같이 다른 복음을 쫓고 헛된 대로 나아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것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무너뜨리고 또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런 헛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이와 같이 표현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말씀하며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말씀함으로써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또 강조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즉 구원의 방식은 율법을 행하는 행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계속 갈라디아서 마지막까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구약 성경을 예로 들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확증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다 다루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바로 그것을 확증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것도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들려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뒤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 이하에서는 이방인들만 율법을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설명해 줌으로써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제 확신시켜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은혜 안에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구원의 조건으로서나 구원의 공로로서 삼으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복음을 듣고자 힘써야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자 애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과 그 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이 일은 구원받기 전에만, 즉 구원받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또 이와 같은 일에 힘써서 정말 바른 믿음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고 이미 그 복음을 믿었고 그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다고 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자 그 복음을 쉽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사단의 공격과 또 육신의 생각이 그들을 주장하고 또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쉽게 무너져버리는 모습을 볼 때에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저해하려고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사단의 유혹과 미혹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 믿음을 점검해야 하고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힘써야 그래야 이런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 우리 믿음을 점검하며 항상 복음을 듣기를 힘쓰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애쓰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주의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증거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바 그 복음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늘 주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며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 안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를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비케 하신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또 그 말씀 안에 더 견고하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의 은혜와 그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 은혜를 늘 기리고 감사하며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위와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늘 함께 해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더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평강교회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또 우리 올라 목사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오후에 있을 우리 바나바 헌신 예배와 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마성민 성교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이 더 바르게 선포되고 또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또 믿음 안에 바르게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그네로 충만케 해주셔서 더욱 강건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해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그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